원래 그 꼬리 요즘에 그 제가 좋아하는 TV 중에 요즘에 한국에 그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뭐 대부분 한국 예능 안 보신 분들 모를 텐데 예, 그런 어떤 컨셉으로 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비하인드가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또 다른 음모가 있어. 막 이런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이야기 이런 식으로 뭐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좀 시작을 하면 설교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신을 차려서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설교를 30분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거나 내가 보기에 뭘 물어봤는데 모르는 것 같은 얘기를 그런 어떤 응답을 보이면 나는 또 그걸 설명해야 돼.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치 예. 뭐 그럼 내가 그 부분은 설교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제 설교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내가 빨리 설교를 끝내고 싶다 그러면 네 격한 이해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늘 설교할 때마다 하는 주의사항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보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 소개된 이야기는 사무엘서 24 사무엘 하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상하로 나눠져 있죠. 근데 사무엘 하에 있는 24장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다윗에 대한 공식적인 마지막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윗이 노년에 어느 시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무엘서에서는 더 이상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지는 이런 그 배경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역사상 역사라봤자 얼마 안 됐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어쨌든 역대 출애굽 이후 다윗 왕조로부터 이후로나 이전으로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가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의 모델이 다윗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온하고 강력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그 시기 바로 다윗 왕조의 그 마지막 때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때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유다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냐? 야, 막 조사해봐. 그랬더니 9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인만 한 130만 명 있습니다. 막 뿜뿜. 우리가 그동안 막 역사적으로 막 핍박받고 이방 민족부터 계속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지역 안에서 다윗 왕조 그 말년에는 최강국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인구 조사를 다윗이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전염병으로 인구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졌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좀 한국말로 이게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약간 왕정 정치, 신정 정치 이런 거 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아닌 거죠. 근데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그 마음의 심리, 국가 안의 심리가 사람이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마치 우리는 스스로 강력한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면에 이제 스토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고 그러셔서
저주하셨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혀 원래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말씀에 뭐 세 가지 뭐 중에 하나님이 그래요. 야, 세 가지 징벌이 있는데 네가 골라 막 그랬는데 다윗이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말씀 가지고도 막 설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노년에 조심하십시오. 뭐 신앙이 막 좋을 때 조심하십시오. 막 뭐가 우리가 교회가 잘 될 때 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막 이걸로 자꾸 포커싱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가져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굳이 노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 다윗의 이 죄 하나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버리는 이 일을 굳이 왜 기록했을까? 쪽팔리게. 근데 굳이 기록해. 왜 이랬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중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오마이갓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해서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7만 명이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하셔서 쉽게 말하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강은 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숨질 때까지 주님만 사랑했던 다윗인데 그의 가장 그 꽃이 피는 그 마지막 그 왕조에 하나님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야. 인구조절하게. 그리고 7만 명을 죽여버려. 와, 하나님 뭐 이래. 이게 뭐야. 다윗이 겁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은 막 모르고 죽었을 거야. 왜 그랬는지. 하나님 나라 가서 겁나 억울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말하는 뉘앙스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해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충동시켜서 다윗의 죄를 짓게 하고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 쓸어버리려고 그런 마음이 이제 나가 설교를 할 건데 근데 억울하잖아. 왜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굉장히 나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되면 나는 진짜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뭐야 이게? 그럼 나는 내가 살아온 삶 뭐야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나는 혼동이 오고 내가 이 답을 찾으리라. 엄청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런 번역 앞에 혹은 주석 앞에 답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의문을 갖는 사람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하고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셨지? 이거에 대한 질문조차를 갖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만 이상한 사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이제 묵상을 하고 하여튼 오래 굉장히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그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아내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다가 그냥 말씀을 이 구절을 읽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느낀 건 뭐 1초, 2초겠지만 나는 한 3, 40분의 스토리가 한 방에 팍 뚫려버리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이해함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그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 제가 이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다윗 내 인구조사 사건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막 벌써 나는 그날에 혼자의 여러분 저는 약간 이상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혼자 은혜 받고 막 펑펑 울다가 나는 최대한 설교하면서 울지 않아야지가 내 늘 막 마음가짐이 벌써 막 지금 잠기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깨달음이 맞나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서 24장 말씀을 다시 폈는데 여지나 다를까 그 구절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하 24장 1절 그 첫 구절을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어떤 구절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써도 우리가 어떤 딱 글을 읽으면 이 글 안에 숨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때는 다 내용을 삭제하고 그냥 적어도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장황하게 적지 않아도 이렇게만 쓰면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은 내용들은 삭제시키는 게 글 쓰는 거의 기본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볼 때 딱 오버랩돼야 되는 그 사건이나 상황이 출애굽도 사사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을 수차례 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고 출애굽 때 또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이렇게 스스로 쪽팔리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 이들을 쓸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번에 좀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계속 출애굽 사사기에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서 진노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노하시면 주님은 주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감히 이제부터 제 주관적인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 최강 국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조 말기. 근데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해지고 지들이 잘 살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 쓸어버려? 그럼 또 사사가 내려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또 좀 지나 정신 차리고 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지면 내가 다 쓸어버려.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또 이게 평안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역대 최고의 강국, 최고로 평화롭고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지만 아마 그냥 짐작해 볼 때 이들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만연했을 거고 그들의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사회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케 해서
인구 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 대해서 화가 엄청 났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쓸어버려? 그리고 별 내용 없다가 다윗에게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 앞에 잠잠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심과 동시에 이들을 구원할 그 피난처를,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가 아는 제사법, 우리가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제사법을 친히 주님이 제정하신 거죠.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이제 짐작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백성이 이 범죄함으로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막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지만 이 백성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와 희생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뭐 모세가 어느 정도 그런 경지에 있었겠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윗만큼 아니었을 것 같은 그 한 가지 다윗의 놀라운 그의 어떤 하나님 앞의 태도는,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윗이 똥 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한 사건만 좀 원래 얘기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였잖아요. 그 족장 시대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성경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성관계를 이제 해서 사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정을 그러니까 정자를 여성의 몸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데다 밖에다가 배출하는 건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문화 아래 이 메소포타미아 그쪽 문화 안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뭐 씨바지 이런 거, 씨바지는 뭐냐면 내 와이프가 애를 못 낳으니까 대신 애를 낳아주려고 하는 여자가 씨바지라는 건데, 그 존재도 아니고요. 성관계를 남자가 하고 나서 그냥 어떤 종도 아니에요. 그 여자는 종도 아니고 어떤 아무것도 그냥 아닌 동물 취급도 못 받는 어떤 그런 여성의 존재가 그냥 성관계의 마지막에 피임을 하기 위한 그 남성의 그 정액을 받는 그것만 하는 여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게 고대 문서에 발견돼요. 여러분 다윗의 출생 스토리 아시죠? 아들로도 역임을 못 받고 그러니까 종들보다도 못하고 천했던 그냥 양치기. 다윗이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닐까라고 현대 주석,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학자들은 그런 어떤 스토리가 이제 고전에서 발견되고 나서,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집에서 홀대를 받았을까? 아들로서 못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에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냥 추정이지만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진짜 막 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정말 막 너무 힘든. 그리고 다윗은 솔직히 좀 이렇게 믿음만 좀 강하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지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 이런 얘기 막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특별히 상담 막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면 다윗은 진짜 후진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로서 빵점.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자식들이 난리 개판이에요. 오빠가 여동생 강간해가지고 그 빡쳐가지고 여동생
친오빠가 막 죽여버리고 그 빡쳐가지고 막 구테타 아빠 막 배신하고 구테타 일으켜버리고 막 뭐 난리 부르스인 집안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건 앞에 다윗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아빠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Anyway, 다윗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얘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얘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잘하는 거 한 가지. 역대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다윗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게 없어요. 뭐 자존감, 자신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태어날부터 그런 게 없이 태어난 것 같이.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그럼 주님 그냥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너 잘못했어. 그냥 엎드리는 사람. 지금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인류 역사상 내가 보기엔 최고예요. 근데 다윗이 뭔가 훌륭하고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와서 옛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리학적으로 한 인간을 분석했을 때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아니라 다윗이 살아온 그 전생의 그 고통의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건 부릴 수가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다윗이 막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갬블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 막 죄 가운데 있어. 다 쓸어버려야 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한편에 사랑의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야 되는데 다윗을 보시는 거죠. 내가 얘한테 이게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얘가 만약에 회개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누구도 이런 이 정도의 위치에 이 정도의 범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찾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얘가 그 바로 전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트라우마라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상상력을 생각했을 때 다윗 전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배반의 왕. 신뢰할 수라고는 없는 이 왕. 하나님 생각하신 거죠. 내가 얘를 다윗을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얘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전 왕처럼 교만해요. 그렇게 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인생, 남은 인생 이절 얼마 있으면 이제 늙어 죽어야 되는데 가장 막 부국 시대에 너무나 모든 게 완벽했던 시대에 하나님도 얼마나 미안했겠어. 다윗한테 죄를 짓게 만드시고, 실제로 그래서 7만 명이란 사람이 죽고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성경에 나중에 보세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난 솔직히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 죄였나 뭐 이런 걸 이해함을 가지고 엎드린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윗 행동을 보면, 왜냐면 막 반대했거든. 요압이라는 그 다윗이 가장 최애 신복 부하가 다윗 그거 안 됩니다.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렸는데도 무슨 소리 해 막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엎드려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다윗에게 요구를 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다윗이 가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 24장 21절인데
내가 지금 저기 노안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내 주 왕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려고 왔소.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싶소. 그러면 백성들에게 닥친 이 재앙도 그칠 것이요.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어디든지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제물을 바치십시오. 온전한 번제를 드릴 소도 여기에 몇 마리 있습니다. 또 땔감으로 쓸 타작판과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소도 여기 몇 마리 있습니다. 제가 여기로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이쯤 되면 오버랩 되는 분이 한 분 이제 생각이 여러분 속에 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 재물에 이렇게 제 마음이 속상했냐면 전설에 의하면 어떤 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후에 골고다 언덕 터전이라고 동일한 터전이었다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교를 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졌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런 시기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었죠. 저도 뭐 마음의 조급함도 있고 실패감, 뭔가 뭐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하셨고 제 안에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이게 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서 어디 가서 야 이런 말씀 이런 거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보지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그냥 여러분께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소원 이런 걸 주셔서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다 부질없구나. 내가 나름 프로 사역자로 어디 가서 인정받으면서 나름 이렇게 막 사역하고 뭐 어디 인정받고 막 그리고 사역해오고 했는데 다 부질없구나. 그냥 한 가지 소망이 딱 생겼어요. 주님 제 평생의 삶 가운데 저를 통하여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다윗처럼 빚어져서 하나님 정말 구원시키기 힘든 한 영혼 저를 통해서 그 한 영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제 인생은 너무 보람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면전에서 섰을 때, 주님과 만났을 때 굉장히 당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막 뭐 엄청난 사역을 하고 뭐 어떤 뭘 사역을 하고 뭐 그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나 옛날에 전도사 때 막 새끼 목사 이럴 때 막 어른들이 기도해주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우리 고 목사님은 큰 목회할 사람이라고 막 찬양하면 막 저렇게 난 그때 그거 보면서 그런가? 다 필요 없고 다 부질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마음보다 더 마음이 아픈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알기를 너무 힘든 사람. 아까 예배하는데 아프한 사람들이 계속 좀 생각이 나서 제 안에 막 기도가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고, 어떻게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거기 그런데 친구들도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뭐 논리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에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만약에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 제 인생을 제가 기꺼이 주님 옆에 내놓고 제가 제 삶의 그런 조급함, 내가 몰려고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거 가지고 뭐 원망을 한다. 아니,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제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사용되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고백이 옛날에 이런 고백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 안에 소원처럼 일어나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빌롱잉 처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 받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진다면, 더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건 이 이민 사회에 가장 소외받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1.5세 그 제너레이션들,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관없이 신앙의 유업도 막 이렇게 흘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들, 이 도시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빚으시고 다스리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엎드려져서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으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부터 사역의 어떤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결국에 이 다윗의 전삼,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사무엘하 24장 말씀이 보여줬던 마치 계시처럼 보여졌던, 예시처럼 보여졌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셔서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그 미션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시기 원하셨다. 우리의 뜻이 가장 베이직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각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소망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주님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뭐 내가 막 뭐 큰 목사 그런 것도 뭐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막 엄청 막 커지고 막 어떤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가 막 선도할 수도 있고 막 그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근데 그런 거를 행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원받아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교회가 아니라 각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아까 소망한 것처럼 주님 나는 정말 내 인생 뭐 대단한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진짜 주님 만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제가 이렇게 구원받으시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왕이면 좀 하드코어한 영혼으로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생겨요 제가.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거면 신중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열어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하루 한날 한시를 위해서. 나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제 하나님 주신 저에 대해 주신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날 이 한 번의 회개를 위해서 다윗의 평생의 삶을 이렇게 빚어오셨구나. 이 한 번의 회개를 위해서. 근데 이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다윗이 이날 회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도대체 나의 인생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그 마음으로 주님 제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럴 때 그런 거 막 해주는 거야. 각자가 여러분 우리가 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셨거나 또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어쩌면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데 또 우리가 한 사회를 구원케 하고 한 제너레이션을 구원케 하는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나와 또 이제 시작하는 빌로잉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테이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이야 믿습니다.